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으로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책 찾으시면 앞에 내용들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01면쯤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그 후에 후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나인이란 나인이라는 성으로 성으로 가실새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그 관에 관에 손을 손을 대시니 대시니 맨 맨 자들이 자들이 서는지라. 서는지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청년아 청년아 내가 내가 내게 내게 말하노니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니 하시매 죽었던 죽었던 자가 자가 일어나 일어나 앉고 앉고 말도 말도 하거늘 하거늘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를 그를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주시니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려 돌려 이르되 이르되 큰 큰 선지자가 선지자가 우리 우리 가운데 가운데 일어나셨다 일어나셨다 하고 하고 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기 백성을 백성을 돌보셨다 돌보셨다 하더라. 하더라. 예수께 예수께 대한 대한 이 이 소문이 소문이 온 온 유대와 유대와 사방에 사방에 두루 두루 퍼지니라.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손길 세 번째 시간, 눈물을 닦아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기쁨과 눈물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한쪽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를 받아든 산모의 눈에서는 울어라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눈물이 그저 주르르 흐르지요. 바라보고 있는 아빠는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도 같이 엉엉 울고 있기도 합니다. 그 갓난 아기를 받아든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기쁨, 감출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의 눈물을 아마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또 어떠한가요? 장례식 한쪽 끝에는 장례식장이 장례식이라고 했습니까? 병원 한쪽 끝에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상복을 입은 가족들이 영정 사진을 들고 한 발 한 발 나아옵니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염없는 슬픔의 눈물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웃음의 소리들, 기쁨의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숨죽여 울어야지만 하는,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슬픔의 소리도 우리에게 들려온다라는 것이지요. 기대하지 않았던 비보가 어느 날 우리 가정에 찾아오게 될 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감당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절망의 행렬에, 그 장래 행렬에 뒤에 뒤따라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절망의 행렬에 끌려가며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는 그 절망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죽음의 행렬 속에서 힘없이 터벅터벅 끌려가는 한 사람,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밖에 없던 그 아들마저 묻으러 가야만 하는 그 여인 말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받아들이고 싶질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싶질 않아도, 받아들이고 싶질 않아도 현실은 아들이 죽었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을 향하여 한 분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성경을 펼쳐놓고 있으라고 말씀드렸는데 11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인 성으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나인 성으로 가기 전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이라는 곳으로 걸어가셨지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의 거리는 한 35km 정도라고 합니다. 결코 짧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나인성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누가 예수님을 찾거나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과부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발벗고 나서 찾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지금 나인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알고 예수님, 나인성으로 좀 급히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것도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쉬지 않고 7시간 이상을 걸어야만 할 거리가 35km예요. 보통 1시간에 5km 정도를 걷는다라고 하면 쉬지 않고 7, 5, 35가 되겠죠. 7시간을 그렇게 걸어야만 갈 수 있는 나인성으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때를 맞추어 걸어오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에서 천천히 나인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 나인을 안 가셔도 되는데 왜 이토록 바삐 때를 맞추어 가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도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질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장 11절부터 시작인데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백부장 이야기, 백부장의 종이 지금 죽을 상황이었어요. 백부장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좀 찾아오라, 예수님을 급히 만나야 되겠다,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잘 알고 있지요. 친구들이 그들을 이렇게 4명이 들것에 들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렸던 그 중풍병자들과 친구들 말입니다. 친구들이 지붕을 뚫는 노력을 펼쳤다는 것이죠.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땠습니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좋겠다. 예수님 가는 그 곳까지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주변에서는 그들을 밀쳐냈어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이 과부는요, 아무것도 하질 못합니다. 예수님을 찾을 힘조차도 없어요. 그저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그 현장에서, 앞서가고 있는 그 행렬 속에서 한 사람이 되어 눈물을 닦으며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아니,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 나 오긴 왔지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르는데 그 다음에는 말이 이어지질 않아요. 내 마음이 너무 먹먹해서, 가슴에 담고 있는 이 상처가 너무 아파서 쏟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아버지라고 말한 그것 말고는 그 앞에서 눈물만 흘릴 뿐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찬양을 불러야 하는데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래요, 그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도 주님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찬양하고 싶어요. 부르고 싶다고요. 그런데 찬양이 안 돼요.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흐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 우리 수없이 듣는 말들 아닙니까? 셀 모임 하면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지요. 왜 모를까요? 하지만 알면서도 한 발이 떼지지 않는 것, 우리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누가 몰라서 하랍니까? 몸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내 발이 떨어지질 않는데요. 이처럼 우리도 무너지고 힘겨워 헤매고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부르짖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신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 자리, 내가
한 발 내뛸 수 없는 그 자리로 찾아와 주시고 걸어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서 여러분 두 무리가 성문을 기준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한쪽은 어떤 무리냐?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살리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로 줄 따라오며 성문 앞으로 한 무리가 옵니다. 그들이 바로 생명의 행렬이지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어떤 무리가 오느냐? 장래 행렬이에요. 죽은 청년을 메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장사하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나아가기 위한 죽음의 행렬이 마주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생명은 언제나 죽음을 향하여 걸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오늘도 이 시간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생명을 품고 오시는 예수님과 죽음을 안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만나느냐? 성문에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성문일까요? 성문은 삶과 죽음이 만나는 자리예요. 사람들은 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생명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성문을 지나 성 밖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성문 안에는 무덤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성 밖에 내어가서 거기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이 서로 교차하는 곳, 희망과 절망이 서로 마주치고 지나가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여러분 성문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인지, 나에게 있는 이 희망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 내려놓아야 할 것인지, 내가 떠나야 할 것인지, 이렇게 삶과 절망이 마주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삶과 죽음이 마주하는 자리, 마지막 소망과 그것이 다 수포로 끝나버리는 그 자리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무리가 와요. 죽음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중앙 성문, 삶과 죽음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과부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 한 절 안에 여러분 아주 짧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청년을 보시고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과부를 보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장래 행렬을 보았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부를 보셨어요. 아들을 잃어버렸지요. 아들만 잃어버렸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다를 바 없는 한 어머니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운전을 해 가고 있는 중에 앞이 꽉 막혀 있어요. 아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히냐?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짜증내면서 가는데 보니까 앞에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사고 현장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 뭘 보십니까? 뒤집혀 있는 차를 보게 되지요. 서로 부딪혀서 찌그러져 있는 그 장면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타고 있는 현장을 지나갈 때는 어머나 어떡하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을, 현장을 유심히 살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돈은 얼마가 들 것인지,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앞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죽은 청년보다, 그 행렬보다 누구에게요? 과부에게요. 그 어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과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죽음의 행렬보다 한 여인의 눈물에 시선을 두고 있고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이 먼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를 보신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뜻이 어떻게 해설되어져 있느냐 봤더니 창자가 꼬이는 것과 같은 아픔이라 그러더라고요. 맹장 수술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맹장 수술 해보신 분들은 급성으로 왔을 때 죽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제 맹장은 튼튼합니다. 그런데 창자가 꼬이는 게 어떤 아픔인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와, 뭘 잘못 먹었는지 1시간, 2시간 동안 상체를 펴지 못하고 구부리고 배를 움켜잡고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식은 땀을 뻘뻘 흘렸던 그 경험을 해보았어요. 그게 바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파 온몸이 땀 범벅 될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 아플 때 다 그런 마음으로 키우지 않으셨어요? 40도가 펄펄 넘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넘어요. 40도가 넘어요. 그렇게 아파하고 있어요. 힘도 못 쓰고 그냥 쭉 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미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플 수만 있다면 대신 아파줄 텐데. 여러분, 그러면서 자녀들 다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렇게 대학생들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자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어미 마음도 같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울고 있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같이 울지는 못하죠. 왜요? 그러면 더 마음 아플까 봐.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어미 아비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 울고 나면, 돌아서고 나면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렇게 쭉 흐르는 눈물 닦아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던 그 찢어지는 마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미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과부에게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더 이상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당시 사회에서는요,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다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인 보호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여인은 사회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보호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울타리가 없어요. 옆집 사람이 와서 언제든지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보호하심이, 울타리가 이제는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항상 먼저 고아와 과부를 먼저 돌보라.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여인은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크면 회복되겠지.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 다행이야. 한숨 돌릴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잘 크기만을, 장가를 가기만을, 그렇게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그 가정 안에서 나도 어미로 보호받을 수 있기만을, 언젠간 위로의 때가 찾아오겠지 우리 가정에도, 그 마음을 품고 하루 이틀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작은 희망마저도 오늘 송장으로 변해버려 성문 밖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실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아들만 잃었다는 게 아니겠지요. 미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눈물을 보셨다고요. 그 여인의 눈물을 보셨어요. 우리 마음 속에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마저 모르는, 앞에 보고 있을 때는, 밥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눌 때는 그 눈물을 알지 못해요. 내가 참고 있는 그 눈물을 남편마저도, 아내마저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셀 가족인데, 그래도 우리가 같은 공동체인데, 그래도 우리가 옆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10년, 20년 해왔는데, 내 단짝인데, 영혼의 단짝, 영적 단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마지막 눈물, 내가 끝끝내 삼키고 있는 그 눈물은 말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눈물까지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픔까지도, 쓰라림까지도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됐고 위로도 안 됐어요. 울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울지 말라. 그죠? 피웃음이 나오죠. 이게 뭐야? 아니 지금 남편이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심지어 아들마저 잊어버린 어미한테 울지 말라라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쓰십니까? 무슨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가능하기나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 해서 안 웁니까? 슬픔을 참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슬픔을 참는다고 그 슬픔이 없어집니까? 안 보일 뿐이지요. 그렇죠? 눈물도 멈춘다고 해서 안 웁니까? 눈물 닦았어요. 더 이상 보이는 눈물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서는 하염없이, 속에서는 숨죽여 울고 있는 그 마음의 눈물이 여러분에게 아마 주르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읽고 또 읽는 중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울지 말라, 이 말씀은 울음을 참으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울 만큼 울었으니 이제 장례도 치르고 있는 중이니 더 이상 울지 말라, 그만 울어라 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딸아, 네 눈물을 내가 끝내주도록 하마. 딸아, 네 눈물이 그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눈물을 끝내주겠다고, 더 이상 네가 울지 않도록 해주겠노라, 예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는 사람을 외면하질 않으세요. 오빠를 먼저 잃어버렸어요. 아직까지 오빠, 그렇게 나이 많지 않은 오빠였어요. 그렇게 오빠를 떠나보낸 마리아 옆에 예수님께서 하염없이 같이 울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남편을 잃고 이제는 아들마저 잃은 이 과부에게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감싸 안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울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울고 있을 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안아줄까?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이 찬양으로 쓴 가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와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울고 있는 그 눈물을 나는 알고 있단다. 울지 말거라. 그 울음을 내가 그치도록 해주마. 네가 울고 있는 그 아픔, 그 눈물 내가 알고 있으니 이제는 끝내도록 해줄게. 이 주님의 약속이 과부의 눈물만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도 그치게 해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 소망을 안겨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가까이 다가가셔서 관 위에 손을 대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우리는 아멘하고 읽을 줄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이 현장에서 이 모습을 보았다면요, 이거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옳다구니 예수님을 공격할 거 하나 더 생겼다고 낚싯바늘을 꽉 꿰맬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요?
민수기를 보면, 율법을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죽은 자를 시체에 손을 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뭐라고 하셨냐? 내 입으로, 예수님의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낸 자인데 그 율법과 위배되는 일을, 시체에다가 손을 대는 일을 어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완벽한 공격 대상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망설이지를 않으셨어요. 그저 그 관 위에 손을 내미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관을 향하여 손을 내미셨던 것이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부정한 것에 닿기만 하면요, 스치기만 해도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사마리아 이야기 알고 있지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주 심각하게 두드려 맞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들도 그냥 지나가요.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부정한 것 가운데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자를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것에서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고 7일간의 정결 예법을 따라야지만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의 손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죽음의 부정함까지도 생명으로 소생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과 절망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모든 어둠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죽었던 것들은, 끊어졌던 것들은 다시금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만 예수님의 생명이 소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마음이 죽어 있는 분들 계실까요? 예배는 드리러 나왔어요. 그러나 사랑은 이미 아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기도는 한다라고 하지만 메말라 버려서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 말이지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손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 때문에 찢겨져 있는 마음들, 여러분, 마지막 남은 소망마저 다 잃어버린 내 인생,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늘 성문 앞에 설 때가 있다고요. 내가 이걸 이제는 그만둬야 되나? 내가 딴 일을 찾아야 되나? 딴 일을 찾는다라고 하는 정도는 그래도 소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걸 내려놓아야 되나? 그리고 내 인생도 여기서 덮어야 되나? 끝내야 되나? 내가 돌아서야만 하는 것인가? 어찌 보면 절망의 그늘이 더 드리워져서 내 인생 더 이상의 소망을 품지 못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미 끝나버렸고, 이미 끊겨버렸고, 아니, 내가 끊어버렸던 내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흘러가게 되면 죽었던 우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 어미 품 안에 안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 기적의 선물을 받은 과부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질 않았다라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백부장은요, 자기 종을 고치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집으로 오시려고 하는데 막아서요. 왜 막아서느냐? 나도 누구의 수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여러 병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그렇게 말만 하면 움직이게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기까지 하시지요. 백부장은요, 예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중풍병자들은요, 그들의 친구들이 지붕을 부수고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헌신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맹인 설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기서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럴 법하기도 한데 맹인은 그 말 앞에 순종합니다. 실로암까지 가기 위하여서는요, 여러분, 거친 돌 계단을 내려가야만 합니다. 내려가다가 헛디디면 떼굴떼굴 뒹굴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벽을 더듬어 가면서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는 맹인에게서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만나고 있는 이 과부는요,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백부장처럼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힘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힘조차 없는, 아니 내가 기어가지도 못하는, 그렇게 골방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말을 거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며 그 내미신 손으로 먼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은혜지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까지도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힘조차 없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의 손길이 내 절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소생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조차